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0절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0절로. 자, 찾으셨으면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대면하면 비천하고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이는 내가 마치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언변도 하찮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견고한 육신의 요새를 무너뜨리라입니다. 견고한 육신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두 갈래길이 있어요.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기를 원하는 부류가 있고요. 잘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잘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전쟁에 임하여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승리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의탁했더니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은 영적 전쟁이든 육신적으로 치러지는 전쟁이든 전쟁 자체는요 아주 치열합니다. 말 그대로 적군과 전투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땀과 피를 흘리면서 전투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요 종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킨다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침략하는 사람들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침략을 해요. 육신 안에 침략을 하든 사람을 국가 간에 침략을 하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침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상대방 것을 탐내거나 노략질하거나 탈취하려고 침략을 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요즘 전쟁 판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총칼로 무장하고 가서 전선에 뛰어들어서 싸움을 했으면 전쟁에 임했으면 되지만 요즘은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기들이 등장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해서 승패가 판가름 나기도 합니다. 요새 비행기가 아니라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가 전장에서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적군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침투해서 일거에게 폭탄을 투하해서 침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쟁은요, 드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요, 미리 알고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전은 적군을 먼저 알아야 승리를 일궈낼 수가 있습니다. 적군의 동태를 모르면요, 일거에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0만 엄청난 희생자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레이더 감시 장비가 필요하고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방어 체계의 미사일이 필요한 것이,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전쟁터도요, 갈수록 고도화되고 진흥화되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는요, 그대로 다 뺏기고 침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동태를 살피면서 사전에 적군이 언제 공격해 올 것인가 예측 시스템까지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해 왔을 때 일거에 박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스텔스 마귀에 혹시 제명당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마음에 스텔스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고 침투해 왔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악한 현세 세상을 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주 마귀의 공격을 받는데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패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마귀 공격이야 그렇게 하면 당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레이더를 작동하듯이 마음을 항시 바로 세우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영적 패배자가 되는 거고 전투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맥없이 쓰러져 버리는 것이 한 방에.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군사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는 영적 미숙아들이 아직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줄을 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면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요, 그대로 픽 쓰러져 버리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세상 교회같이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그런 설교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줘야 서로 간에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전라북도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지키라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신을 향해 둘러싼 수많은 영적 악들이 스텔스 비행기처럼 여러분 위에 지금 드나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직도 못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레이더를 한번 가동시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여러분 마음을
또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해요. 바울처럼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더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는 악한 생각에 그러한 것들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요새를 단단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가 마귀 공격으로 요새가 허물어 떨어져 있다면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허물어진 그 요새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첫째, 견고한 마음의 요새를 무너뜨려라. 바울도 마귀가 구축해 놓은 견고한 요새를 허물기 위해서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전에 편지로 통태로 살펴봤습니다. 그곳에는 우상숭배와요, 음행과 간음과 도덕성이 무너졌, 그리고 헛된 철학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적은 은사인 방언으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 있었던 곳입니다. 고린도인들도 이미 이러한 마귀 공격에 노출되어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안전하게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비꼬는 투로 말을 했죠. 너희 가운데 대면하면 비천하고 스스로 낮췄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결코 비천한 사도가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도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군사로서 훌륭히 승리로 이끈 그런 사도였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한껏 자신을 낮췄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그랬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대면하면 비천하고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라 그랬어요.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바울이 비천하고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과장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결코 바울은 가장해서 말을 한 일도 없고 비천하거나 약하지 않은 분이었어요. 10장 1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서요.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강직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걸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늘 권고를 하고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리스도인을 박해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과 같은 성품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못됐냐 그러면 스테판이 돌에 맞는 것에 찬동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악한 성품이 완전히 돌변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악한 마음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을 맞이한 순간. 여러분 역시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지만 이미 마귀의 제명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육신의 마음을 간장하여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거칠고 저돌적이었고 성냄을 잘하고 분을 사귀지 못하였고 거짓말을 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지옥으로 갈 만큼 큰 죄인은 아니라고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나가 그리 큰 악한 죄인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많죠. 마귀는 첫째 양심을 숨깁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숨기게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으로 만들어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 놓았기 때문에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게 해놓았어요. 지금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이 이게 악한 생각인지 아닌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적 고린도 교회도 자신의 어미를 범한, 큰 죄악을 범한 것에 대해서 크게 누이치지 않았던, 고린도인들은요 참으로 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의 양심을 찔러 건면을 했죠. 그들은 잠시 슬픔을 가졌으나 그 건면을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찔러서 권고를 하고 권유를 하면 받아들여서 바로 잡아야지요. 요 한 형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화나면서 권유를 했습니까? 정말 온유함과 내가 겸손함으로 그 형제한테 반말 한번 해본 일이 없어요. 내 아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 형제한테 나는 반말 해본 일도 없어요.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고린도인들은요, 권고했을 때, 바울이 권고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건 간음죄고 간통죄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강력히 권고를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고린도인들은 깨닫고 잠시 아픔이고 슬픔이었지만 그것을 회개하였고 마음을 바로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요, 서신을 통해서 그 굉장한 이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편지는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 왜 강력히 간음은 죄야 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찔림을 받고 아팠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왜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권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잘못을 인정했 것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권면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잣대를 대서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게 잘못됐구나 바로 잡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면했을 때 받아들일 때는 아픔이겠죠. 지가 뭔데 저런 말을 해?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권면은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되지 않고요 쓴뿌리가 되는 거죠. 이게 설교를 잘 알아듣고 그것을 아픔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걸 권고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장난처럼 여겨버리면 권고를 왜 합니까? 내비도 그래야죠. 죄를 짓고 살든 말든 실족하든 말든 그 마음속에 마귀가 가득 차 있던데 무슨 권면을 왜 합니까? 바로잡아서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설교를 같은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설교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그 설교를 듣고 아픔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바로 잡아야죠.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마이크 잡고 설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듣기도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고함을 지르면서 가는 사람. 나한테 그랬잖아요. 미친 사람이라고.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당신 죄인이야 설교로 씩씩거리고 그냥 달라들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마귀에게 화인 맞아서 그런 것이에요. 마귀가요, 양심의 작동을 멈추게 만들어봤던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육신적인 감정의 생각에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슬픔으로 다가가야 될 권고가요, 쓴뿌리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10장 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무시한다고 거의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하인 맞아 있고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좋은 점수 줄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진실하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귀의 저명당에 있는 그 마음을 깨뜨리려고 우리는 전도지도 주고 거리 설교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찔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견고한 마음의 요새를 무너뜨리라.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성경 침례교회만 영적 전쟁 너무 자주 오니까 식상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꾸 들어야 돼요. 질긴 고기를 씹어 먹듯이 자꾸 씹어 먹어야 해요. 영적 전쟁.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 패배해버리면요, 오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갈 것입니까? 밥 서너 끼는 굶어도 되고요, 금식해도 되지만 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는요, 곱씹고 또 씹고 또 씹어야 됩니다. 전체 그리스도인의 길을 좌우지우지할 만큼 경력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의 침례 교회에 와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이런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전쟁입니다. 전쟁.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로 일궈야 될 그런 용어.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돼요. 실없이 푹 쓰러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쓰러졌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설교가 들어올 때는 자기 주변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슬픔을 주게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 마음을 직접 지금 꺼내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이 슬픈 일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고 누가 그런 마음을 줬는지 지금 이 순간 한번 꺼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속히 제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3대 행동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기도와 찬양과 복음 전파를 강력하게. 옛날에 우리가 열 말 있지 않습니까? 공격이 방어라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마귀한테 가서 먼저 선빵을 날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에 나와 있어요. 뭐죠? 사탄. 또 세상, 또 육신, 자기 자신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과의 영적 대상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먹고 사는 세상이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아프고 서운하고 그러면 영적 전쟁에 여러분 이렇게 쌓아놨던 그런 성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워야죠. 이 설교를 통해서 바로 세워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상을 오늘 다시 알겠지만 자신과 이 빼저리게 여러분은 이걸 상대로 해서 여러분은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단단히 훈련을 해야 돼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마음과 싸우는 것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이고요. 세상과의 전쟁이에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과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것들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이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음의 영적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영적 악. 말 그대로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영적 악이에요.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악입니다. 그것을 빨리 도려내야 됩니다. 그걸 오래 방치하게 되면요 영적 악이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아프게 만들고요 나중에는 수군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그 영적 악을 제거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여건과 환경이 즐겁다고 생각하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기쁘고 즐겁고 그럴 동안에 그 마귀가 침투해온 가장 좋은 시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 사이에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비를 걸어온다면요 즉시 그 시비를 해소시켜 버리세요. 왜 그 사람이 시비 걸어온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존재하는 영적 악이 시비를 걸게 하고 오는 것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같이 결합이 되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은 영끼리 알아보고요 악은 악끼리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서운하거나 슬프거나 뭐 이런 감정이 있다고 또 교만한 감정이 있고 뭐 즉시 그것을 순화시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투를 치러야 될까? 영적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이거예요. 전쟁 무기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13, 4절 보십시오. 여러분 무기도 있고 누가 대상이 누군지 이걸 알면은 쉽게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여러분 매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줄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은 이렇게 영적 악이나 영적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러한 만큼 충분히 성장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서 전쟁을 해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고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영적 미숙아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세요. 10장 고린도서 10장 3, 4절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뭐랄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 말씀을 통해서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내 악한 생각, 또 쏘는 생각, 교만한 마음 여러 가지가 들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대항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대항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기까지 다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펼쳐놓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과 망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망치예요. 말 안 들으면 그로 깨부셔야지요. 그냥 무던히 영적 전쟁을 당하고만 있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불이고 망치라는 것이 깨부셔야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화살로 그들을 쏘셔서 그들의 큰 상처를 입히고 그들이 도망갈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 마음을 말씀에 의탁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견고한 여러분의 마음의 요새를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악이 넘쳐서 실족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 견고한 마음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견고한 성 안에 거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도 좋고 훌륭해. 딴 사람은 다 실족해서 나는 안 할 것이야. 나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안주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요, 견고한 요새인 여리코성을 무너뜨린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무너뜨린지 알고 있죠?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그 견고한 여리코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요 3절로 보면 주께서는 여리코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주위를, 성읍 주위를 하루에 한 번 돌되 6일 동안 한 번씩 돌라 그랬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5절로 큰 소리를 한번 내리치라 그랬더니 모두 한꺼번에 와 하고 소리 쳤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견고한 여리코 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킨 대로 말씀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도 잘못된 마음으로 이렇게 성을 쌓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요 스스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나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이 하는 육신적인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시한 방법대로 해야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보십시오. 어떻게 성읍을 무너뜨렸어요?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6장 20절, 여호수아 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0절. 이명태 굉장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처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목소리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들이 각자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취하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들어 마지막 때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한 바퀴만 돌아서 이게 다 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모두 소리를 합해서 큰 소리를 질러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는데 마지막 소리 내는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호흡을 같이 해야 함께 걸어가야 한꺼번에 소리를 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함께 기도해 줘야 되죠. 나는 기도하고 여러분은 안 해요? 한 형제나 지체는 상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있어. 그렇고 그 성읍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뜨려지겠냐고요. 함께 기도를 해야 견고한 성, 악한 마음의 성이 무너뜨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이게 영적 전쟁에 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옆에 형제가 있고요, 지체가 있고 기도를 해주는 여러분의 옆에 주변에 동지가 있어요.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 함께 전우들이에요. 전우들. 전쟁터에 가서 함께 피 흘리며 싸워야 전우라 그러는 거죠. 고린도후서는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니. 여러분은 잘못된 그 마음들 그것을 무너뜨려야 올바로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은요, 영적 악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은 후에는요, 육신적으로 데리고 올라가지 말아요. 기도와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슬프게 하고 아프게 오는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영적 악은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오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명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바른 조리로서 마음을 바로잡아요. 그 성경의 말씀, 그걸로 여러분 마음을 바로잡아야 영적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전사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견고히 성읍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하게 견고한 요새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 버리고요.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바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배치된 것을 따라가면 하면 안 되죠. 그걸 따라가다가는 영적 악에 조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과 교리를 바로잡아야 되죠. 아까 송형제가 그러대요. 익산에서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왔는데 이런 것은 잘못되고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오게 되면 이대 여기에 대로 그대로 규칙대로 거기에서 기초부터 성장시켜야 된다.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올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일렁이는 큰 파도, 악한 마음이 일렁이고 있다면요, 여러분 영적 성장에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니까 일거에 잔잔해졌지 않습니까? 자연도 폭풍도 회오리 바람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 움직여요. 여러분의 제 아무리 크게 움직이는 일렁이는 회오리, 여러분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 폭풍일지라도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관련된 구절을 찾아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 승리로 이끌 수 있으며 견고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견고한 마음, 영적 악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상